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2주 동안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창세기 족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 첫 번째 구속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는 현재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신 조요셉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볼 때는 여기가 그 서남아시아권,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권인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슬람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구속사 말씀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또 더불어서 내용이 참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드려야겠다. 보니까는 우리 전사님하고 아마 목사님도 그렇겠지만은 고생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사님 얼굴에도 뭐 이렇게 뭐가 이게 나고 하는 그런 일정 2주간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 수고 가운데서 정말 이 이슬람권의 이 선교 역사, 구속사 말씀이 어떻게 이제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보고를 잠시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맞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르하바, 살라마스주. 제가 다녀온 선교국에 인사말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처음 가는 곳이었죠. 튀르기에 12시간 비행기 타고 갔고요. 그리고 이 키르기스탄은 또 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정말 처음 구속사 말씀이 간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씨가 개척을 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얼굴이 뒤집어졌습니다. 의미가 왜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 구속사 말씀이 아시아, 또 미주 지역, 또 남미, 유럽, 또 아프리카까지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 서남아시아 쪽과 중앙아시아 쪽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지교회도 없고요, 우리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쪽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서 동쪽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말씀의 역사가 이 구속사 말씀이 이 동쪽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서쪽 끝까지 가야 되는 귀한 사명을 맡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요셉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 미국 신학교에서 아시게 된 한인 목사님 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또 타이밍 여러 가지로 이제 맞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 튀르기예라는 나라,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터키가 좀 쉬운데 튀르기예로 재작년인가부터 이름 국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99.8% 이슬람, 국민이 이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고 예배나 모임도 조용히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 활동을 이렇게 들킨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은요,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 이슬람인들의 협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가니까 정말 여기가 이슬람 국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5번이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꾸란, 그 이슬람의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쉽지 않은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했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이라 많은 민족들이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독교인을 찾기란 너무나 쉽지 않죠. 제가 어려웠던 것은 통역사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도 적은 데다가 성경 지식이라든가 특히 이 구속사 말씀을 알아야만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지만 그 출신은 저기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터키 사람이 마침 은혜 가운데 또 이
한인 그 평신도 사역자로 온 여자분을 내게 반해갖고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배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내가 이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일단 한국으로 두 부부가 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을 아주 이 사람이 열심히 한국어를 어학당에서 배운 거예요.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대상포진이 완전 다 나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의 이제 총 기간이 13년 동안이나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인데, 굉장히 젊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노아 방주가 지어진 기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인 목회자들은 그냥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목사로 세워요. 굳이 신학교를 나온다거나 성경 지식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 수준이라든가 신학적인 어떤 개념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보내준 교환을 읽더니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와, 이 내용이 여기 있구나. 나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미 다 이게 있구나. 그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통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이 구속사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반응을 보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전한 것이 창세기 족보의 내용,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얘기, 뭐 노아 방주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말씀을 왜 그동안에는 우리는 듣지 못했는가. 그동안 여기에서도 수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수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특히 한인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영적 뭔가 이렇게 깨어있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를 열었지만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관통해서 성경만 풀어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럼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쩍쩍쩍이 했대요. 쩍쩍쩍. 그 쩍쩍쩍이 뭡니까? 했더니 신학적인 거, 맨날 신학적인 거, 뭐 물론 내적 치유에 대한 거, 상담에 대한 것도 했지만 다 이런 이론적인 것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틀에 가둬둬서 정말 죽은 말씀이 됐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 완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얼마나 다양하게 그 감동과 은혜를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1호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튀르키예에 1호로 들어간 선교사님,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세계적인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자. 나는 밤새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다. 그리고 얼마나 뉘우쳤는지 모른다. 왜냐? 아담이가 자기 부끄러운 그 죄 지은 것을 다 자자손손에게 말했을 거 아니냐. 그 부끄러움을 다 감추고 싶을 텐데 어떻게 다 말했을까?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경건한 자손들이 생기고 신앙이 전수돼서 에녹과 같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야, 이건 내 부끄러움을 이제는 정말 신앙 전수를 위해서라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에녹의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생각을 하니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벨 같은 경우도 죄악의 온상지인 바벨탑을 함께 짓는데 동참하지 않고 거기를 북쪽으로 떠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었을까? 그 결단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자기들의 삶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놀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듣게 됐다는 것도 너무 이제 놀라운 거지만은,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구나. 정말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나 내놔도 정말 사람들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여기 오신 분 중에는요,
세계 민족이 다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가리인도 있었고 또 몽골 사람들이 잔뜩 왔어요. 그랬더니 왜 이 사람이 왔나 물어봤더니 거기 한인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그맣게 교회를 했지만 자기는 항상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몽골에 이 훈족이 투르크족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서쪽으로 와갖고 유럽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느냐. 엄청나게 죽였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피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심어주니까 그 몽골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요. 이 터키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들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숫자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모였을까? 저희는 한 40명을 예상을 했는데 현지 한인 선교사 플러스 현지인 목회자를 한 40명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와서 한 60명이 여기 튀르키예는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막 200명, 300명, 1000명까지도 막 이렇게 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이스탄불에서 사실 튀르키예 전체 지역에 한인 선교사가 600명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하나도 단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뿔뿔이 각자 개인 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탄불에서 뭔가 좀 단합을 하고 뭔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년에 어떤 포럼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첫 그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모인 게 25명에서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교단체들이 다 놀랬대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안 그러면 보통은 10명에서 15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능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호 선교사님, 그 투르키의 1호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여기가 뭔지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고 참석을 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인지 알았다면 내가 100명이라도 모이게 했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더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이슬람이 98%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요, 이곳이 하늘을 섬기는 그런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죠. 그런데 70년간의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억눌림을 받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자유로워졌느냐가 아니라 다시 이 나라는 민족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뭔가 정체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선택한 종교가 이슬람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보수적입니다. 만약에 한 부락에서 자기 한 가족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머리 깎아갖고 집안에다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오면서 이 비슈케크라는 데가 이제 그 수도인데요. 여기로 나오면서 여기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많이들 이제 기독교화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걱정한 것이 첫날 만약에 와서 별로면 다음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3일 하는 내내 더 많이 계속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발도상국처럼 막 이제사 막 도로를 포장하고 막 곳곳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늦게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10분 거리인데 차로 1시간 10분을 걸려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20분 거리인데 3시간을 걸려서 왔대요. 사실 그냥 돌아갈까, 3시간씩이나 걸리니까 그냥 돌아갈까 하고 계속 속으로 망설였지만 어제 받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포기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그냥 마지막 말씀이라도 듣자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한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현지인 분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다 가슴을 벅차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처음 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처음 들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복음이, 우리 구속사 말씀이 가야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디서 읽어본 그런 책 제목인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만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손에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들고 그 끝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짧게 하라 했더니 아주 빨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잘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경험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을 알려주신 선교 보고였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024년도 추석 명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인데 이 현재 교회 방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명절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많이 염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석 명절은 전 교육자 직원들이 24시간씩 3조로 근무해서 정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교회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얼굴을 잘 모를 경우에는 명부를 보면서 확인하는 또 절차가 있을 경우 또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는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 족보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이때는 명절이지만 또 이탈측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탈측 집회에 있어도 교회 들어오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명절이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면에서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속사 시리즈 12권 출간에 대해서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2권 상권 출간을 위해서 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아주 막바지 작업을 아주 뜨겁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교정 작업에 동참을 항상 해왔는데 근본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이제 구속사 말씀을 제가 쭉 교정을 보면서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제 자신 느낌은 이 왜 제사와 제사장이 12권 상권인가 하는 그 의미도 좀 나름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그 거룩함과 또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느낌. 그야말로 이 12권도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월 24일 날 교회 개척 60주년 맞이하면서 출판 감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시간이 넉넉지 않더라고요. 이 출판 이제 하기 위해서 인쇄 들어가야 되는데 막바지 작업하는 그 수정 작업 또 그림 그리는 우리 또 성도님이 너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 출판이 너무 이렇게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0월 24일 날 성공적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